할렐루야. 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감사한 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복음서의 핵심 요절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절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며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는 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만남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나누신 대화,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건네시고 또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가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사명을 다시 받는 장면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도 있고 그 이외에도 500여 명의 제자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가히 수제자라 불리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 베드로는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따로 베드로와 2명의 다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 정도로 언제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베드로는 꼭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챙기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물리셨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또 같이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받고 늘 함께 다녔던 제자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늘 챙기시고 늘 함께 데리고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려울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손에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날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장면은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큰 물고기, 수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지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할 정도로 똑같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아시지요?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 자부심을 가지며 제가 제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최후에 어떻게 될지,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포박당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할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곧 이어 요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하고 예수님께 요한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다 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함에 있어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비교급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사랑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명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을 주시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달란트가 다릅니다. 봉사의 자리가 다릅니다. 섬김도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을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사명을 직접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명 또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 교회에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사명은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주셨지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규모, 대상, 모든 면에 있어서는 교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그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그 사명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하여 얼마나 비교하기 쉬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지요. 과거에는 한 동네 안에서 주로 비교했다면 이제는 비교의 대상이 전 세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과 비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기억할 것은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있어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사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성도가 보인다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를 장교로 갔는데 신학교 같이 다니던 4명의 친구와 같이 군대에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부모를 떠난 것도 힘들었지만 훈련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최대에 나온 그런 동기들이 더 쓰러지고 많은 동기들 중에 포기하는 동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가끔 힘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많은 이 중대별로 줄 서서 딱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반대편에 저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던 친구가 걸어옵니다. 그 친구도 이렇게 큰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서로 손짓을 하거나 이렇게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지요.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눈짓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힘들었지, 힘내라, 나도 잘했다. 눈짓으로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나 서로 다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서로 지나쳤습니다. 힘들지? 너도 힘내라. 나는 잘했다. 잘하자. 잘할 수 있다. 그 잠깐의 시간에 이 눈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지나고 나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서로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짓하십시오. 서로 말을 건네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잘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바라보시며 격려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시며 예수님 만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